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거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의 요 기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기원.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에 의해서 기원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요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12절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요. 12절에 나오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복을 주신다고 그랬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물론 내게 준 땅은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의 땅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2장 7절이요. 창세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낫게 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네 부모,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기업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그러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길이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장수. 장수의 축복을 주는데, 요 장수의 축복은 우리가 오래 살고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영생하는 거, 영원히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오래 산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일찍 세상을 뜨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했는데, 공경도 잘했는데, 그러면 생명이 짧은 게 아니냐, 틀린 게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인 장수입니다. 영적인 장수. 그냥 육체적인 장수와 영적인 장수.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아주 그냥 생명이 긴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생명이 길다, 이런 복만 써 있는데, 사실은 다른 여기 에베소에 보면은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잘 된다는 말이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여기 보면요. 6장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길리라, 잘 된다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2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예요? 그때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리라.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잘 된다. 또 이 두 가지 다 말이 영어로 이제 NIV 보면 go well with 이런 말을 썼습니다. go well with.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살면서 또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축복을 이렇게 장수하고 복을 받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거 잘 모시지 공경하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저주에는 많은 게 있겠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곳에서 또 영생을 선물로 받지도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복 대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이제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복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축복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장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잘 믿은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자인 사람은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이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또 부자인 사람은 좋은 신자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신자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나쁜 신자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일을 이렇게 좋은 일만 당한 사람은 좋은 신자고,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그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 공경을 잘해도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을 잘해도 시험이 없어. 그 시험이, 야고보서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그, 자녀에게는 시험이 있듯이 하나님도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내가, 뭐 이렇게 잘 살면은, 돈 많으면은 내가 잘 믿은 거고, 돈이 없으면 잘못 믿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못 받은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욕 같은 경우도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인이었는데도 그냥 온갖 그 어려움, 시험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욥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잘못된 신앙이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복신앙에 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은 이거를 우리가 그게 이제 공경을 잘못하게 되면 위계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서 여기를 실패하게 되면 위계 질서가 파괴가 돼요. 위계 질서가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질서가 또 파괴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이 위계 질서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위계 질서가 파괴되면 결국은 사회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합법화 같은 거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뭐 차별 없이 뭐 인격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녀 화장실을 같이 쓴다든지요. 그다음에 뭐 남녀가 뭐 탈의실을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뭐 사우나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목욕탕 공동 목욕탕에서 그냥 남녀가 이렇게 막 여기 혼합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요. 또 스포츠 같은 경우도 여자 스포츠는 남자가 와서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의 그 생물학적인 남자의 그걸 물론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지만 성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혼란이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제를 막 젊은 사춘기 때 호르몬제를 막 남용해가지고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막 남용하면은 굉장히 아주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 남용에서 건강에 위협이 생기고요. 그렇게 사회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남자와 여자도 못 버리게 하고 남편과 아내도 언젠가 보니까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영국 감리교예요. 웨일스인가 거기 영국 아일랜드 감리교에서는 이제는 남편과 아내도 부리지 못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게 차별을 조장한다고. 지금 이렇게 사회 질서가 하나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그런 게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온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마리화나라는 마약 합법화된 데도 많아요. 그 마약 아주 가장 마일드한 거거든요. 가장 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하고 나니까 미국에도 많은 주가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도 많이 합법화된 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합법화되니까는 조금씩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는 약한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약한 거지만 그걸 먹다 보면은 점점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 더 강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마리화나 이런 거 약한 거를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는 강한 펜타놀 같은 강한 마약을 막 그냥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더 강한 걸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인권이라고 해서 그거에 하나 동성애 들어, 동성애 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그 다음에 점점 완전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이 마약이 약한 걸 이렇게 합법화시키면 뭐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서 뭐 그냥 불법으로 한 게 많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자 그래 합법화시키면 점점 중독이 되면 더 강해지는 거야. 더 큰 걸 이게 불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금지된 것까지도. 그래서 미국 같은 거, 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휘청휘청 거려. 그런 사람 굉장히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된. 그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럽도 좀 뭐 벨기에라든지 뭐 네덜란드 이런데 좀. 그 다음에 성매매 같은 경우도 합법화 시키는 거 어느 나라예요? 그 네덜란드인가요? 그런 데는 이제는 그냥 그 성매매를 그냥 합법화됐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도 막 한답니다. 가정에를 이렇게 예? 차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라가 뭐야 음란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란에 사회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마약 같은 거는 아예 가장 약한 거라도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다 불법시켜놓고 성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동성애 합법화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도둑질을 합법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온 도둑이 그냥 어디 남의 물건을 그냥 막 훔쳐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는 사회 질서를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모 공경 이거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는 오늘 부모 공경 경홀히 하면 가정 사회 의계 질서가 파괴된다 그랬죠. 그 의계 질서가 가정에서 파괴되면은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성매매 합법화라든지 또 마약을 합법화한 거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그게 더 엄청난 그러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 십계명에서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그 어느 아들이 예화를 하는데 어느 아들이 취직해서 이제 이렇게 첫 월급을 탔습니다. 월급 타니까 그것을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첫 월급이라고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아들에게 그럽니다. 얘야 이게 네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니 첫 열매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첫 열매 그 아들이 그 벌어온 첫 봉급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걸 또 자녀가 본받을 거 아니에요. 본받고 그러면 자연히 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공경 물론 자녀는 아니고 며느리였지만요. 우리 가장 여기 대표적인 거는 그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는 그 며느리 룻에 대한 얘기인 거. 요 얘기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이 룻의 이야기는 여기 룻기서에 보면은 그 나옴이라는 그 베들레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맏며느리가 룻, 그 밑에 며느리가 이제 요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은 오르바라고 있어요. 오르바. 룻과 오르바가 있었는데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여기 나오미가 서 있죠. 그리고 룻이 이제 며느리 여기 이제 룻이 여기 룻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어머니고 나오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너희 친정으로 돌아와라. 근데 이제 룻은 자기 친정이 거기 모압 지방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룻기 1장 16절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룻이 물론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 죽은 그 며느리였지만은 이렇게 아주 부모님을, 시어머니 공경을 이렇게 잘 받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룻이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그 다윗 왕의 증조부를 낳게 되는 이렇게 그러한 그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에 포함되는 그러한 아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십계명의 기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 공경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의 기원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하나님 공경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부모 사랑 이거를 거의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선이고 그러나 동시에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의 결과로서는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그러한 그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했으면 첫 번째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최초로 정해주신 십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 잘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